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 탄트라 수행법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12번째 차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리를 통해 가는 길. 이제 소리 수행법입니다. 소리를 통해 가는 길이 이제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첫 번째입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이 분량이 무지 많아요. 두 가지 수행법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수행법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수행법을 하고, 나머지 수행법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수행법의 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란 말이 쌓인 것이다. 그대의 존재는 이 말에 가려져 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이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대의 존재는 말 위나 밑에 있다. 하지만 말 속에는 들어있지 않다. 또한 그대의 존재는 마음 뒤편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마음 속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다 초점을 맞추어 놓고 그것이 자신의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계속 마음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그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는 결코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그리고 그대는 불행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마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이 불행의 근원이다. 그것은 그림자를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면 그대 삶 전체가 좌절의 연속이다. 그것은 오류의 근원이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 마음의 굴레를 초월할 수 없다. 모든 명상의 방편들은 바로 이 마음의 굴레를 초월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태까지 모든 그 수행 방법이라든지 영성 단체에서 이 마음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마음의 내면의 여행, 마음을 찾아가라고 막 그랬는데 여기서 정반대로 얘기하죠.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이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바로 이 점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생존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것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서 사고하는 능력을 제거해 버린다면 그 어떤 동물보다도 연약해질 것이다. 이 사고 능력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되어 지구의 지배자가 된 것이다. 그대는 몸보다 마음을 자신이라고 더 인정하지만 몸은 마음보다 훨씬 실체에 가깝다. 몸은 그대의 본질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마음은 몸이라는 물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중요시한다. 동물, 자연, 사람과의 투쟁에서 무기가 되기 때문에 마음을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몸이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면
불쾌감을 느끼지 않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몹시 불쾌할 것이다. 마치 자신이 비난받은 것처럼 분노할 것이다. 그것은 몸보다 마음을 훨씬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몸을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마음을 그대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대의 몸은 나름대로의 본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몸에는 섹스라는 본성이 있다. 섹스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도록 길들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섹스를 정복하려고 그토록 노력한다. 몸의 본성과 한창 투쟁하다 보면 그대 자신과 몸을 완전히 분리시켜 놓는다. 그리고 몸을 그대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비난한다. 마음이 반대하는 것을 몸은 곧잘 행동하기 때문이다. 몸이 마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좌절하고 패배감을 느낀다. 마음이란 바로 그대 자신의 에고다. 그대의 나이다. 이런 각도에서 본다면 모든 금욕주의자들은 넌센스에 지나지 않는다. 몸은 결코 마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 몸은 하나의 자연이다. 여기서도 오셔도 몸을 중요시 여기죠. 몸이 이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몸은 완전한 시스템,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여기서 이제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우주에 그냥 몸은 하나의 자연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몸은 하나의 자연이다. 이 우주의 부분이며 연장이다. 몸은 그 자신만의 법칙을 가지고 있다. 몸의 이 법칙은 무의식적인 차원이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마음 역시 자신의 법칙에 따라 몸을 다스리려고 한다. 여기에서 투쟁이 시작된다. 모든 종교인들처럼 마음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몸을 죽이려 할 것이다. 그대는 화를 내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그러나 분노의 파도가 몰아친다. 또한 성욕을 억압하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성욕은 끊임없이 몰려온다. 그러면 그대의 에고는 패배감을 느낀다. 그래서 그대는 자신의 몸을 금욕주의자들처럼 처벌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것은 산염의 연속이다. 에고는 그대의 존재의 극히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극히 적은 이 한 부분이 전체가 되려고 하고 있다. 부분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패배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삶에는 그토록 많은 패배와 좌절이 있는 것이다. 그대는 지금 불가능한 것만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부분은 절대로 전체를 지배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것은 꿈이다. 오히려 가지는 나무를 따라야 한다. 가지는 나무가 존재할 때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몸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결코 몸을 지배할 수 없다. 몸을 지배하려는 노력은 좌절만을 낳을 것이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다. 욕망과 투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
불가능한 것을 향해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공포를 극복하려고 영혼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섹스를 반대한다. 여기에서 양자택일이 생긴다. 섹스는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섹스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섹스의 심층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섹스 에너지가 이끄는 대로 그들 자신을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깊은 오르가즘이란 지금 그대보다 더 위대한 것 속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대 자신의 부재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거기에 에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음을 뜻한다. 에고는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투쟁한다. 마음은 거기에 일조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는 마음을 인정한다. 이것은 결국 불행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마음을 이용해야 한다. 그때 마음은 아주 실용적인 도구가 된다. 이 도구를 이용하라. 그러나 그대 자신이 마음이라고 느끼지 마라. 마음을 그대 자신이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결코 마음을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마음이 그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대는 마음과 함께 정처 없이 표류할 것이다. 모든 명상 방편들은 이 마음을 초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의 본질은 마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노력이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초월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소리의 소리의 수행법의 개요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끊임없이 강조해온 것들, 몸이 마음보다 중요하다는 거, 몸의 그 위대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자꾸만 마음을 찾아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그 영혼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거, 자꾸만 그런 그 체계, 사상 체계를 세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섹스라든지 그 욕망이라든지 욕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금욕주의자들은 그 금욕을 강조했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종교단체들, 영성단체들.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금욕이라든지 그거를 억압하면은, 성을 억압하면 반드시 100% 병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제 끊임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탄트라 비전 12번째 차트의 소리를 통해 가는 길, 네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중에서 37번째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37. 대비요. 이건 대비라는 건 이제 어떤 그냥 어떤 수행자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신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거,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비요. 의식의 샛별 같은 각성의 초점 속에서 산스크리트 글자를 상상하라. 먼저 그 글자를 주시하라. 다음에 그 글자의 소리를 명상하라. 그 다음에는 더욱 미묘한 그 소리의 느낌을 명상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느낌마저 넘어가라. 그대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37번째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 수행법의 방법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란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은 어떤 특별한 형태를 지닌
논리적인 말의 연속이다. 또한 소리는 말의 근본이며 말은 소리에서 태어난다. 그리고 언어는 생각을 낳는다. 이 생각 속에서 종교며 철학이며 사상 등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근간이 되어 다시 인간의 마음을 재구성한다. 그러므로 모든 철학과 종교의 근원은 바로 소리이다. 인간의 모든 마음의 형태는 소리에서 나온 것이다. 철학이나 사상이란 사념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정한 형식 속에 정리된 것이다. 사념은 말들이 의미와 체계 속에 정리된 것이다. 말이란 그것은 소리이다. 각기 다른 리듬과 의미를 지닌 소리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소리야말로 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즉 마음의 근본 구조이다. 그리고 철학은 그것의 완성이다. 철학이라는 건물의 모든 재료는 소리이다. 그런데 소리는 그저 소리일 뿐인데 우리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우리 자신들에 의해서 소리가 채택된 것이다. 소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의미는 우리들이 초대했다. 우리들에 의해서 투사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알라나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 그 주위에 사념의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말은 매우 중요해진다. 이때 우리는 철학적인 체계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는 이 철학적인 체계를 통해서 그대가 원하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게 된다. 그대는 이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한 입장에서 본다면 어떠한 종류의 말일지라도 말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도 깃들어 있지 않다. 말은 그저 단순한 소리일 뿐이다. 여기 이 명상의 방편은 바로 말에서 단순한 소리로 되돌아가는 수련이다. 사념에서 말로, 말에서 소리로 되돌아가라. 거기 소리보다 더 근본적인 것, 소리의 그 느낌이 숨어 있다. 인간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 말이란 소리가 의미화된 것이다. 그러나 동물들은 어떤 언어적인 의미도 없이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 그들은 언어도 갖고 있지 않고서 느낌과 함께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암시하는 하나의 느낌이 있다. 언어를 사용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들조차 소리를 사용하고 있다. 모든 언어는 어린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소리로부터 발전되었다. 어린 아이가 첫 번째로 말을 발음했을 때 그에게는 언어적인 의미가 전혀 없다. 의미 대신 거기에는 느낌의 파동이 있다. 이 느낌 때문에 많은 엄마와 연관되었던 것이다.
이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린애들은 그 마더텅이라 해서 엄마의 그 입술, 엄마의 언어를 가지고 조금 배운다 그랬지요, 말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순수한 느낌으로 되돌아가라는 얘기에 이게 느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느낌은 말보다 훨씬 본질적이다. 그러면 우선 산스크리트 글자를 상상하라. 그러나 어떤 종류의 언어로서도 이 수련은 가능하다. 꼭 이거 산스크리트만 할 필요는 없어. 이거 오션은 이제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산스크리트를 이제 방편으로 썼지만 우리는 한글로 하면 돼요. 한글. 어떤 언어로도 문자라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첫째, 그대의 의식을 느껴라. 두 눈을 감고 말로 가득 찬 의식의 내면을 보라. 내면을 하나의 칠판으로 여겨서 모든 말과 글자들을 떠올린 다음 우선 글자를 글자로서 떠올려라. 그리고는 그 글자의 형태를 주시하라. 그리고 서서히 이 글자를 잊어버려라. 그런 다음 글자의 소리만을 기억하라. 이렇게 글자의 영상화로부터 출발하는 이유는 눈이 귀보다 훨씬 그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중심은 눈이다. 눈이야말로 우리가 이 극심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의식의 90%가 모든 눈에 집중되어 있다. 우선 눈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런 다음 귀로 넘어가라. 글자로서 그것들을 상상한 다음 보라. 그리고 들어라. 가장 미묘한 소리로서 그것들을 들어라. 느낌의 불가사의함으로 그것들을 느껴라. 이는 참으로 멋진 수련이 될 것이다. 가라는 소리를 낸다면 먼저 그대 마음속에 가라는 글자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가라는 글자를 떠올리지 마라. 그저 그 소리만 듣도록 하라. 그리고 내면에서 무슨 느낌이 오는지 관찰하도록 하라. 글자로부터 소리 쪽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 소리에서 느낌 쪽으로 옮겨가라. 그리고 무슨 느낌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 우리는 얼마나 무감각해져 버렸는가. 이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감각한 동물이 되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동물들은, 인간은 거의 이 눈에 의지해서 살거든. 거의 눈으로. 근데 동물들은 눈에 의지하지 않아요. 이 소리 감각, 소리, 냄새, 촉감, 이런 감각으로 살아간다고. 생존 경쟁하면서 모든 관계성을 동물들은 다 이게 소리, 느낌 이런 걸로 그런 데 의존해서 살거든. 오직 인간만이 이게 눈에 그렇게 의존성이 깊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낌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 현대 문명의 이익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핸드폰이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다 그런 거에 너무 의존성이 있으니까 이 감각이라든지 느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가서 어디까지 했어?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무감각한 동물이 되었다. 어린아이들은 느낌 속에서 산다. 이 느낌 속으로 말이 들어온다. 말에 이어 사념의 먼지가 끼기 시작한다. 그 다음 이 사념의 먼지를 기반으로 하여 종교나 철학 등이 태어난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느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느낌은 그대의 마음이 아니다. 느낌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대는 결코 논리나 이성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느낌은 그대를 혼돈의 상태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성의 차원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 카오스의 상태에서는 그대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 느낌은 그대의 마음 밑에 있다. 느낌은 그대 자신과 그대의 마음을 잇는 하나의 연결선이다. 느낌의 시면에 이르지 못한다면 결코 느낌의 차원을 초월할 수 없다. 지금 현재는 힘들지만은 철학의 체계들로부터 벗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철학의 체계들은 종교적인 것, 힌두이즘이라든지 기독교이즘이라든지 뭐 불교이즘이라든지 이슬람이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는 지금 철학의 차원에 서 있다. 즉 본질과는 가장 먼 차원에 서 있는 것이다. 먼저 글자의 형태를 상상하고 그 다음 글자로부터 글자의 소리 쪽으로 주의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자신의 본질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느껴라. 소리를 통해서 무슨 느낌이 전달되는지 그것을 느껴보라. 그것은 만트라의 시발이다. 이건 여기 이제 만트라는 거 주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문 방편. 어떤 특정한 소리는 또 그 소리만의 특별한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대 내부에서 A라는 소리를 연속적으로 진동시킨다면 그대 내부에는 A의 느낌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오쇼가 A를 예를 들은 건 이제 그 오음을 얘기한 거, 오음. 인도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 오음, 아니면 오음 마니 밤매홈, 그런 주문, 만트라 갖고 주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A라는 거는. 소리를 연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그대 주변을 그 느낌으로 가득 차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무 만트라나 되는 대로 암송해서는 결코 안 된다. 모든 소리는 그 독특한 느낌과 연결되어 있다. 즉 소리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느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때 소리를 잊어버리고 느낌 쪽으로 옮겨가라. 만트라의 음이 내부를 진동시키게 되면 그의 주변은 이 만트라의 느낌으로 물들기 시작한다. 이 느낌의 차원까지 왔을 때 그대는 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 이는 마지막 단계이다. 이제 그대는 저 존재의 시면 바로 옆에 서 있다. 이 느낌의 차원으로부터 건너뛰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대 자신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된다. 시간이 많이 됐네. 저 시면은 바로 그대 자신이다. 마음으로서가 아니라 존재로서의 그대 자신이다. 마음의 차원에서 존재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느낌은 연결 다리가 된다. 그러나 이 느낌의 차원까지 오기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 소리, 마음의 속임수 그런 것들. 그런 다음 그 느낌마저 넘어가라. 그러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롭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저 자유롭다는 뜻이다. 마음은 이 세상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지 마라. 아니, 그대는 결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 명상을 위해 산속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남아있다면 결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 이 세상은 그대를 따라간다.
그대는 깊은 산 중에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 것이다. 씨앗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상은 반드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대는 무언가를 기대하며 사방에 관심의 그물을 쳐놓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깊은 산 중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이 세상의 연장에 불과하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감으로써만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히말라야인 것이다. 이것 이외에 히말라야는 없다. 히말라야라는 거 꼭 어떤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행 방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부터 느낌에서 존재로 옮겨간다면 그대는 이 세상으로부터 멀리 벗어나게 된다. 존재의 이 내적인 시면을 알게 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자신의 귀환이 가능하다. 지옥에서조차 가능하다. 이제 지옥이건 극락이건 객관적인 것은 하등의 차이가 없게 된다. 마음이 없다면 지옥조차 그대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지옥은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마음은 문이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이 이제 수행법인데요.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조금 달라요. 오쇼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느낌이 중요하거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그 연애할 때 그 감정과 느낌이 얼마나 소중해. 짜릿짜릿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그 어떤 만트라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제가 저번에 그 주문의 형태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주문에 대해서도 다 소개를 해드렸죠. 그건 다 뭐 그거 자체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다 타력신앙이거든. 타력신앙이에요 그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 그게 이제 오르가즘의 생활하고 연관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떤 느낌이 중요해요. 어린 아이의 그 순수한 그 느낌, 그리고 마음보다도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지. 그 몸이 더 중요한 거지. 몸이 느끼는 거지 마음이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게, 몸이 더 소중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예.